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솔성요론 제5항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5항, 주생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진리 연구하고 주생낭유는 아주 정반대죠. 그게 될까요? 주생낭유 하던 사람이 진리 연마하라 그러면 그 잘 될까? 보통 일에 얽매인 사람들 아니에요? 요새는 아주 남녀간에 다 일에 얽매였죠. 일에 얽매인 사람들은 꿈이 좀 놀아라. 이게 꿈이요. 휴가라도 좀 많이 내고 하는 것이 꿈인데, 일에 얽매인 사람이 일 없이 놀게 되면 주생낭유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좀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참말로 일이 없게 되면 주생낭유하고 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거든. 진리 연마를 하고 마음 공부를 주력을 삼아야 영육이 쌍전된다. 그런 말씀인데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 주생낭유 하지 말고 그냥 놀아라 하면 될 일을 진리 공부하라고 그러니까는 진리를 연구하라. 안 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대개 이런 경우에 심기일전이란 말을 하죠. 심기일전. 한번 확 뒤집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쉬워요. 대나무, 이렇게 나무 탁 꺾어버리듯이 휘기는 어렵지만은 꺾기로 쉽지 않아요. 그렇듯이 주생낭유 하다가 진리 연마하는 공부로 확 돌아서는 일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흑백전환이죠. 흑백전환이요. 사람의 심리는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퍽 바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즐겁게 좀 쉬고 노는 시간을 동정하게 되죠. 그리고 혼불 지은 최명희 작가 있죠? 최명희 작가가 세종문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감상담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 글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평생을 글만 쓰니까 나같이 글 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일만 하는 사람은 좀 쉬었으면, 쉬게 되면 자연히 주생낭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여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여가를 정신적인 진리를 연마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마음 공부, 진리 공부를 해서 영육상전의 인격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거든. 이사병행하고 영육상전하는 그런 인격을 이루라. 한편으로만 치닫지 말고 양면을 갖춘 그런 마음 공부, 진리 공부에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다 철이 들면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쾌락을 선택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 그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진리 공부, 마음 공부로 낙을 삼으라. 낙을 삼아질까요? 네. 그렇죠. 그 확실한 대답이 나오시는마. 마음 공부, 진리 공부처럼 참 큰 낙이 없죠.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심낙, 극낙, 심낙, 극낙, 또 생활낙, 모든 면에서 낙 아닌 것이 없죠. 전부 진급이 되고 은혜로 바뀌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에 한번 맛을 붙이면, 맛을 못 붙여서 그러지, 맛을 한번 붙이면 이게 비 오는 날 멍석 아시죠? 떠나려고 해도 모를 만큼
단맛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마음 공부 신비경, 지리산을 한번 갈 때 이게 겨울에 그 설이 빨치는 거 있죠. 나무가 전부 설화를 입어가지고 오면은 참 신비경이거든. 그냥 금방 신선이 나올 것 같아. 그런 그 마음 공부라는 것은 신비경이에요. 마음을 한번 철이 들어서 한번 회전시켜가지고 텅 빈 마음, 밝은 마음, 국한 없는 마음, 아무런 저해가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참 그같이 즐겁고 낙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참 신비경이에요. 그런 마음 공부에 진리 공부에 맛을 붙여라 그런 뜻이니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불가능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 되겠구나 그런 가능으로 생각해서 그런 도미, 심락, 극락을 누리는 수도인의 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6항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한편에 착하는 거. 우리는 언제든지 한편에 착해 있어요. 제일 무엇에 착해 있는 건 육군. 자기 육군. 자기 육군에 꽉 얽매여서 편착된 마음을 갖기 쉽지요. 근데 한편에 착하지 말라. 중용하시죠? 중도 불편불의하고 무과불급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과하거나 미흡하게 하지 말라. 생활을 과하거나 미흡하게 하지 말고 한편에 치우치지 말게 해서 중도 생활을 하라.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심법을 쓰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편에 착히지 아니할 거 이걸 중도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원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중도 사상이죠. 근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용수보살이라고 그 인도의 보살님이신데 부처님 버금말만한 크신 스승님이신데 중도 사상을 제일 많이 개창하셨어요. 그리고 불교하면 중도 사상으로 이해가 돼요. 이 중도 정신 이것이 극락이죠. 이것이 원만이에요. 중도 정신. 이 원불교에서 이론상은 가장 중도 자리의 근원 자리거든요. 중자리예요. 중자리. 이론상이라는 거는 그와 같이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도를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가령 이 천지가 우리 천지은이라고 그러죠. 천지은에는 해독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심법을 결함 있게 쓰기 때문에 천지로부터 해를 입는 것이지 만약에 그 지견이 탁 트이고 밝고 원만하면 천지로부터 해를 입을 일이 없다 말씀이죠. 왜냐하면 천지는 은혜밖에 없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를 천지의 중도라 그래요. 천지는 왜 은혜밖에 없는가? 그거는 천지는 중도에 의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중도 이거는 바로 은이에요. 은사상과 중도사상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중도를 행하면 항상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도인이시고 무엇이든지 중도를 벗어나면 결함이 생겨. 중도 자리를 지켜야 원만 구족하고 지금무상한 이론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중도를 지키면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화목하고 진급하고 그렇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온 가족이 은혜를 입는 부모가 중도로서 신법을 쓰고 그 가정을 다스리면 온 가족이 은혜를 입는 평화스러운 그런 가정이 된다. 이렇게 중도사상은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철학이고 진리적인 표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부모운이라 그래요. 부모운. 부모운이라 할 때 부모운에는 부모 해독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은혜밖에 없는 그 부모운이에요. 우리가 사은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사은의 은혜 가운데 해독이 섞인 바가 없어. 순수한 완벽한 은혜시다 말씀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포 법률이 다 마찬가지죠. 동포 법률이 중도를 행하면 은혜밖에 없다. 가령 법률도 편협해봐. 그 재판받고 그러지 않아요? 재판받고 그릇된 판결 나죠. 편협하면. 마음이 한편에 치우지 밀착하면 참 겨울나기 어렵네요. 저는 겨울나기가 참 어려워요. 늘 감기가 있는데 마음이 한편에 밀착하면 마음은요 찐득이 같아요. 그 정반대로는 해탈이지만은 그 정반대는 딱 붙어.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고착자예요. 마음이 한번 붙으면 딱 붙어버려. 응? 그죠? 저 천리마에 파리가 붙으면 파리가 천리 가지 않아요. 그 우리가 마음이 이론상에 딱 붙어버리면 이론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겠죠? 말이 쉽죠? 그렇게 해보셔 봐봐. 자꾸 그렇게 해보시는 그게 수행인 거예요. 마음을 어디다 붙일 거냐?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마음 붙일 곳이 없사없고 그렇게 축원문을 하잖아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 마음이라는 건 붙이면 딱 붙어버려. 탁 놓아버리면 해탈이 되지만 극과 극의 반대의 성질을 마음은 전부 갖고 있어. 모든 성질을 마음은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신묘한 자가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붙들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 버린다.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허허해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광명하고 그 위력을 갖추고 계시며 그 은혜롭고 그 자유한 그 모습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충만하게 내재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마음을 잘 깨달아서 마음을 잘 활용해야 돼.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한편에 밀착하면 일체 사유와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사유하는 거, 일체 사유와 행동이 원만무사하지 못해. 그죠? 마음이라는 이 묘한 이 실체, 영명한 한 기운, 그 우무같이 우무는 놔두면 그러지만 이게 끓여가지고 놔두면 어리죠? 어리지? 그게 얼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신 보고 얼 빠졌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얼 같아요. 없는 듯하지만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정신 차려서 보면 있고, 정신 놓고 보면 없고, 얼이요. 투명한 얼이란 말씀이죠. 그런 정신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이 한편에 밀착하면 사유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원만무사하지 못해요. 응? 사가 끼지 않고 그렇게 원만해야 되는데 원만무사하지 못하고 중도와 중화를 이루지 못해. 중도, 중심을 잡지 못해. 사람이 중화, 여러 사람이 어울러서 하는, 공평하게 어울러서 하는 그런 중화의 도를 잃고 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그 중도를 잡아서 행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쁜 감정으로 대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 나쁜 감정으로 대해서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 사람은 나쁜 면만 자꾸 눈에 띄어. 누가 상대를 해서 내가 마음을 좀 속상한 일로 상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좋은 면은 별로 안 들어와. 나쁜 것만 눈에 띄고 행동을 해도 거슬리는 것만 눈에 띄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큰 결함사항이요.
그 결함이 왜냐? 내 마음이 한편에 착해 있다. 나 너 싫어. 나 너 미워. 그때 이랬지. 이 마음이 딱 추착해 있으니까는 그 추착된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대중은 황희천생을 미워했대. 황희천생은 온물기 없애려고 온 양반이거든. 감시하려고. 그냥 마루 아래 숨어서 그 정황을 살핀 분이니까 전부 미워했는데 제일 사랑하는 양반은 태종사님이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천생 등을 두드리시면서 그랬대. 이천생이 직접 그러더라니까. 제가 그 정신으로 해서 들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이천이가 있으니까 내 교화가 더 잘 된다. 그렇게 말씀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이천생이 있어서 맨 흠만 잡아내려고 하고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봤지만은 대종사님은 아주 이천이 저 사람이 와가지고 감독을 잘하니까 대중이 다 정신 차리고 수행을 잘하거든. 이게 은혜로운 면으로 봤어. 그죠? 천지 만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은혜로운 면으로 보는 안목. 그죠? 그러죠? 모든 것을 진리적으로 보는 안목.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이론상 안목이거든. 이것을 심한, 영한, 법한, 도한 여러 가지로 눈에 비춰서 눈에다가 마음 눈, 법의 눈, 영적인 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다 다 붙였어. 볼 때 잘 보라 말이에요. 볼 때 어떤 관점을 두고 보느냐. 그게 속에 편착한 마음으로 보면 그 일이 편착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이 내 마음속에 있는 편착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조항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한편에 착하면 중생심에 착해 있든지 무슨 감정이나 이런 마음으로 섞여 있든지 물들고 기울어진 마음으로 편착해 있으면 그 세계처럼 보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말을 하죠. 현재심을 중요시하라. 과거 생각할 것 없어. 미래도 생각할 것 없고 현재 내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깨달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깨달은 안목으로 나를 보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중생이다 해버리면 되겠어요?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 나는 중생이다 이래버려. 근데 부처님께서는 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히려 나는 중생이다 이러거든. 그러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안목, 내가 상대사를 보는 안목, 그것이 부처로 보는 안목하고 나를 부처로 보는 안목은 다르다 그 말씀이죠. 무엇이 들어서 그런 안목을 흐리게 하는가 하면 편착심, 한편에 치우친 마음. 무엇에 치우쳤나? 무명, 어두운 마음에. 무명, 없을 무, 밝을 명. 받지 못한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 이론상을 떠난 마음. 그게 무명심이요. 거기에 편착하면 모든 것이 어둡게, 모든 것이 그르게, 모든 것이 편협하게 보인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나무를 볼 때 나무꾼은 저 소나무는 지금 6만 원짜리는 되겠다. 1년 후에는 10만 원짜리는 되겠고 30년 후에는 1000만 원은 가겠다. 나무꾼은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런데 불보살은 어떻게 보느냐? 나무를 볼 때 불보살은 어떻게 뭐라고 볼까? 부처님으로 본단 말이지. 부처님으로 봐. 불성으로 봐. 여러분 나무를 불성으로 보신 일 있나요? 대답 못하는 것 좀 봐. 자꾸 봐버릇해야 돼. 봐버릇해야 돼. 그래야 눈을 뜨면 사은이요, 눈을 감으면 이런상이라 그 원리를 알아. 눈을 떠서 보는 모든 사람은 사은 은혜밖에 없어. 사은 은혜밖에 없어. 그런 그 열린 정신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모든 원인이 내 마음에 있어. 마음. 그게 일체유심조 그러는 거야.
우리 공부인은 항상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나 또 이해관계나 또 친하고 멀고 그런 것 등에 끌려서 집착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살펴야 돼. 내가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는가 살펴야 돼. 우리는 항상 묶여 있어요. 무엇에 묶여 있겠어요? 육군, 눈, 코, 귀, 입, 또 이 몸, 또 생각. 안입이 설진 생각에 묶여 있고 눈에, 코에, 뇌에 묶여 있다 말씀이죠. 늘 첫 생각이 묶여 있는 생각을 해. 해탈도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늘 각이라는 것은 한 번 깨달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각성해야 하는 거야. 늘 깨달아서 마음을 바꿔놔야 돼. 깨달은 경지로 마음을 안착시켜 놔야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각해서 불심을 갖고 있다면 나는 부처님이고, 내가 지금 각하지 못해서 중생심을 갖고 있다면 나는 중생이고, 그렇잖아요? 중생과 부처는 여반장이요. 손등하고 손바닥 같아. 그러죠? 이와 같이 중생과 부처는 멀리 보면 몇 억만 년이고 몇 억겁이라고 그러죠. 억겁다생을 도를 닦아도 부처 못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멀고 가차게 보면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 한 자리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런 안목을 여냐면 각하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론상 법어에서 나와요. 그죠? 이론상을 각하면 거기에 나와요. 우리도 항상 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 마음을 반성해서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그 각한 마음을 늘 챙기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편착을 떠나 항상 마음은 육군의 감옥에, 육군의 밥차두에, 육군의 틀에 꽉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이런 틀에 얽매여 살아. 그죠? 나는 이런 얼굴, 이런 몸뚱이, 이런 직책 갖고 있는 틀에 얽매여 살아. 그런 사람. 그걸 탁 벗어나 버려요. 그런 틀과 그런 얽매인 것에 탁 벗어나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요. 틀에 딱 벗어나. 그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각. 그 틀을 딱 벗어나면 부처다 그 말이에요. 부처는 먼 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 어렵지도 않아. 각을 못하니까 부처가 못 되는 것이지. 각을 해야지. 각도 해버릇하면 쉬워. 그죠? 자꾸 해버릇하면 쉽다니까. 근데 이 원근천소에 끌린 마음으로 대인점을 하면 반드시 편파로 나뉘고, 벌써 원근친소로 한편에 치우쳐 있어 내가 생각이. 그러면 늘 세상 만물은 편파로 나눠져. 이 사람은 너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편파로 나누나. 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든 못해요. 그죠? 조각도인이요. 늘 마음을 바꿔. 항상 우리 마음은 그렇게 편차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회전시켜라. 이게 이론상의 진리예요. 둥글둥글 돈다는 말이죠. 고착되면 이론상은 이렇게 딱 움직이질 않지요. 고착된 것 같이 보여. 근데 이론상은요, 너무나 잘 돌기 때문에 안 도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몰라, 아는가 몰라서 자꾸. 마음을 자꾸 돌려서 이론상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면 편착심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참 세상은 논쟁이 시끄러워. 논쟁이 시끄럽거든. 이래서 편착된 마음으로 시비를 가리를 타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심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노론, 소론, 응? 그 배웠죠? 그때 참 국난, 우리나라가 참 난리였다 그랬는데 지금 급한이요. 우리 한국이 꼭 급한이요. 이게 참 시끄럽잖아요. 서로 비평만 하거든. 잘한 점을 하나도 들춰내지 않아. 서로 저 사람을 보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결혼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비판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데, 이래서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사업, 모든 분야에서 불만이 일어나죠. 또, 우리 수행자, 도를 닦는 수행자, 수행을 하는 데에도 편수가 나타나서 마음 공부를 할 때, 아,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을 딱 그리 붙이면 그것만 해. 저걸 몰라. 저걸 몰라. 이 수행하는데 그게 큰 마장이에요. 마장이에요. 수행문에도 길이 천길 만길이 있어요. 만길이 있어요. 수행에 가는 닦는 길에. 그런데 마음을 한편에 딱 고착을 시켜. 그러면 그 방면밖에 모르죠. 마음은 어디에 고착시키면 안 돼. 두루통에다가 가장 원만하고 가장 당연성이 있고 이런 것을 택해서 항상 법으로 활용만 하지 그 법에 집착하거나 한 길에 마음을 묶어버리면 편수가 된단 말이죠. 마음은 어디에도 묶어놓지 말아야 돼. 마음은 중도를 지켜서 중간자 입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가면서 이것도 활용해 보고 저것도 활용해 보고, 그죠? 이렇게 활용할지언정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신법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일을 대할 때도 그렇죠. 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을 놓으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일 안 할 때는 뭐 하나요? 텔레비전 보지 뭐. 그러지 않아? 그냥 텔레비전을 봐도 그냥 밤에 끝날 때까지 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디에 붙이고 사느냐. 그 붙이고 산다 하는 거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사람이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나 뭐 하나에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쌍처럼 텅 빈 가운데 두루할 줄 알고. 그런데 필요한 것만 활용해 쓸 뿐이지 내가 거기에 의지하거나 거기에 편차게 흘러가거나 물들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쌍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렇죠? 내 심혼, 마음령, 그죠? 이걸 신명이라고 그래요. 신명을 사람이 세우고서 살아야지. 신명이 서야지. 신명을 놓아버리면 참 죽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신명은 자성불이라고, 불가에서는 자성불, 불성이라고 그래요. 그래. 사람이 신명이 있어야지. 그걸 어긋져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제7항.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탐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 그 말씀은 아주 귀가 쟁쟁하게 들은 말씀이에요. 또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도 참 천번 만번 들었죠. 그래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놓고 살아. 이 솔성여론에서 정해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 반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무정물이 있죠. 돌멩이, 바위, 또 흐르는 물, 그렇잖아요? 산, 바다 이런 거 다 무정물이죠. 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초목 있죠? 초목이 있어요. 초목. 또 그 초목 가운데 가만히 보면 곤충, 그 잎사귀 사이에 그 뿌리 사이에 참 파먹고 뜯어먹고 사는
곤충이 살고 있어. 곤충이 살죠. 또 곤충을 잡으면 짐승이 또 살잖아요. 짐승이 살고 있죠. 이게 차차차차 미연 중생으로부터 초열행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사람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의 유정과 무정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유정, 무정, 유정, 무정. 이런 사물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무정물을 대할 때도 공경심 놓지 말라. 저기요, 길 가다가 돌멩이에 채워갖고 발 부러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무정물을 공경심이 없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죠? 무정물한테도 공경심을 내면요, 덕을 입어요. 큰 바위는 무정물이잖아요. 거기다 공경심을 내고 불공을 들여봐봐요.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그죠? 그거 보셨어요? 그런 은혜를 안 입으면요, 산에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큰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한다니까. 그죠? 바위 덩어리 그런 무정물이죠. 무정물이지만은 저 하늘에 솟아있는 달 그거는 사람이 가보니까 돌덩어리잖아요. 식은 돌덩어리야. 불기운도 없어. 불기운도 물기운도 아무것도 없어. 달은 그런 그냥 식은 돌덩어리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정기, 그러죠? 월정, 달의 정기로 얘기잖아요. 정령으로도 얘기를 해요. 정령. 그죠?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돌멩이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정령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는 그 지견이 얼마만큼 열리고 닫혔는가에 따라서 다르지.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옛날에는 다 달에 기도했어요. 달에 기도했어요. 큰 바위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은 그 바위한테 기도를 했지만은 바위는 천지 만물의 일원이에요. 바위는 법신불이에요. 그죠?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바위는 돌멩이라고만 보지 말고 법신불이다 이렇게 보는 안목, 그것이 탁 열린 안목이에요. 이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형상 있는 사물의 모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영성적으로 보는 안목, 그런 안목을 가져야죠. 그래서 무정물이나 초목이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사람, 이런 어떠한 사람을 볼 때에도 공경심을 놓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경심을 놓지 말면 은혜를 입지요. 또 공경심을 놓지 말면 해문이 열려요. 아시겠죠? 그냥 평상심으로 대해봐봐. 절대로 해문이 안 열려. 지혜가 안 밝아져. 그런데 공경심을 내서 그걸 공경하면 지혜가 밝아져. 은혜를 입고. 이런 묘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작용 따라서 이런 묘한 작용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처처불상 그랬어요.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하라. 처처불상이니 모든 사물은 보응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보응해줘. 아, 네가 그러냐? 보응해 주시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 아주 바이러스라고는 작은 거 있죠. 그런 미물들도 보응의 능력이 있어. 사람은요, 지금은 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먹고 곤충을 잡아먹고 다 그냥 살해를 하지만 나중에는 곤충한테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영 거꾸로 반대가 돼가지고. 이건 다 보응의 능력이 있어요. 아, 요새도 무슨 그 구제역이 돌아와 봐요. 소를 다 그냥 사는 소를 다 땅에다 매장해버리고, 또 뭐예요? 날짐승 AI인가 뭐 그거 왔다 해봐봐. 그냥 닭이야 오리야 다 죽여버리고 그런 난리를 치르죠. 그것들이 뭔 죄가 있다고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 그런 그 죽일 만한 허물을 다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처처불상 사사불공, 우리가 그 이런 모든 짐승이나
그 사물을 이게 그날에 살 때에 처처불상 사사불공부 도리로서 해나가는 그런 문명사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불공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은혜를 입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죠. 공경하고 은혜를 입도록 하자. 공경하지 아니하면 해독을 입게 되니까. 또 일체 사함으로 본성을 깨친 사람,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하죠. 마음 공부하자고 그러죠.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는 이유는 본성을 깨닫지 않은 것이거든. 본래 마음, 참 나가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정 그 참 나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공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참된 나, 그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성품. 그런 참나, 본래 성품자를 깨달은 분은, 깨친 분은 그런 안목으로 보면 일체 사물이 다 나와 똑같다. 내가 나를 볼 때, 아, 내가 부처였구나. 이걸 보았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다른 짐승도, 다른 물건도 전부 부처일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처처불상의 심한을 열어야 되겠지요. 모두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5년 전에 일본 그 물학자,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저서를 내놓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읽으셨죠? 그 물에다 대고 너는 참 아름답다. 그러면 물이 아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한테 대고 욕을 하면 물이 그냥 다 깨져가지고 본래 모습을 다 잊어버려. 사람도 그러죠. 사람한테 욕을 하면 마음이 깨져버리죠. 깨져버려. 사람을 아주 아름답다 해봐봐.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좋아지거든. 물도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물만 그러겠어요? 천지 만물이 다 그렇죠. 천지 만물이 전부 그래요. 초목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고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만물은 다 반응을 보여.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꽃이 잘 핀 걸 하나 샀다니까. 알프 프레소콘가 뭐 그런 걸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샀어. 가서 심어놨는데 나 기술이 없으니까 저 꽃집에 가서 심어달라고 해서 갖다 놨어. 물만 막 주었지. 그랬더니 이거 잎이 시들고 오히려 죽어. 자꾸 죽어. 이것이 이렇게 내가 공을 들이는데 내가 공 들이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죽다니. 그래서 이제 다 분해를 해봤어. 물을 너무 많이 줬고 이 화분을 다지들 안 했어. 이렇게 해준 대로 갖다 놨지. 해주면 가서 딱 다져가지고 뿌리하고 땅하고 딱 밀착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더라고. 그런데 공이 있었던가 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이 좀 있었던가 봐. 최후의 생명은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살기는 살았더라니까. 그 이제 네가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 밖에다 내놓고 이제 참말로 불공을 진짜로 드렸더니 차차차 속에서 음이 나오고 아주 생기가 나면서 살아나더라니까. 불공을 드리면 죽은 것도 살아나. 모든 것이 불공을 드리되 아주 그 법에 맞게 불공을 드려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저서가 쓰는 의도는 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다 이 말이거든. 생명체다. 모든 것은 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 말이요. 죽은 돌멩이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 말이요. 마음대로 할 물건이 아니요. 그죠? 참 이 말은 쉽지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성을 깨닫기 전에는 알아듣기 어려워. 그렇지, 그냥 느낌으로만 그러지
실제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그 자신이 수행을 해서 불성자리를 깨달아야, 또 깨달아서 믿을 수 있어야, 불성을 믿어야 되겠구나, 자성불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1000번 만번 밖을 향해서 절하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내 마음의 불성을 깨달아서 자성불에 공들이는 마음을 한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공경심을, 밖으로만 공경심을 내지 않냐고 안으로 공경심을 내며, 안으로 공경심을 내는 분은 반드시 밖으로 공경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법력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를 하죠. 혈액검사 하죠. 그 원리가 뭐인 거 알아보니까는 암시아라고 하는 특수 현미경이 있더만. 나는 그거 몰랐어. 암시아라고 하는 현미경이 뭔 거니? 현미경으로 뭘 아주 미세한 것을 볼 때는 안 보여, 투명해서. 그보다 물감을,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이제 보여. 근데 암시아는 물감을 안 들여도 보여. 그런 현미경이야. 그냥 피도 현미경으로 보려면 물을 들여야 볼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피에다 물 들이면 피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피에다 물을 안 들이고 보려니까 암시아라고는 현미경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피를 봐. 그러니까 그 피 속에서 또 이제 벼룩이 있더만, 물벼룩이라고 있지. 물벼룩. 그런 거를 그래갖고 피 속에 암이 들었다, 무엇이 들었다 다 알아내는가 봐. 그렇게 참 과학이 발달했어. 이것이 그런 아주 미세한 분야 속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도 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체 속에 둘러싸인 하나의 작은 생명체예요. 우리라는 것은 전부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세계예요. 그런 그 법신불사의 그런 그 진경을 우리가 잘 느끼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심을 갖고 공경하고 은혜를 입고 해독을 입지 말라. 공경함으로써 은혜를 입어. 공경치 아니하면 해독을 입으니까 공경을 입고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런 물건을 탐으란단 말이에요. 탐욕심을 내. 아름다우니까 탐욕심을 내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탐욕심을 내고, 탐욕심을 내거든. 그 탐욕심을 갖지 말아라. 이 탐욕심이 문제예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겠는데 먹는 것을 치우면 탐욕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죠? 추우니까 옷을 입어야겠는데 옷을 준비하면 탐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까지가 탐욕이냐? 의식주 3건이 전부 필요한 것인데 필요한 것을 가지 말으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 탐욕하고 탐욕 아닌 것하고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장자가 되었어도 돈을 더 달라고 그래요. 나는 탐욕이 없다. 내가 왜 탐욕이냐? 필요한 것을 준비할 뿐이다. 내가 60세 돼서 어찌 될지 모르고 80살 먹어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 뿐이야. 나는 탐욕은 없어.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 그런가요? 그러는가요? 그런 마음이 다 있더라니까. 근데 이 탐욕심이라는 건 무엇을 탐욕심으로 표준을 세워야 되느냐? 탐욕이 날 때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